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여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유럽의 최초의 선교지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바로 다 이곳이 유럽으로 향하는 교두보가 되어서 이 지역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추후에 유럽을 향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은혜로운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오늘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빌립보 지역은 유럽을 향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어떠한 은혜를 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빌립보라는 지역은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제가 터키와 그리스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지역은 성지 순례 코스에서 요즘에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그리스를 가면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을 보게 되는데, 이 지역을 방문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차로 이동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막상 이 지역을 간다 하더라도 기독교 유적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더라도 이 세 지역은 빼고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와 고린도 운하를 본다든지 이런 일정으로 주로 잡혀져 있는데, 마음에 같이 동요된 목사님 4명이 원래 있었던 팀의 일정 그 이후로 며칠을 다시 빼서 4명이서 차를 가지고 이 세 지역을 돌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신앙의 발자취,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갔던 바울의 그 마음, 아무것도 없었던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 배를 타고 내려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밟고 싶어서 차를 타고 이 세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맨 위가 빌립보 지역이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라는 지역이 같이 묶여져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이 바로 이 세 지역을 다 묶어서 그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제가 먼저 베레아를 도착했을 때 그곳은 사실은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사진 위에 2개가 보이는 것이 베레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곳은 지금 현재 기독교 유적이 남아있진 않지만 세례 요한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지니고 베레아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데살로니가, 열심히 달려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큰 항구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그 해안가를 따라 있는 건물들, 그 아래에는 식당과 기념품 가게라든지 여러 가게들이 즐비해 있어서 저녁이 되면은 도시의 사람들이 그 거리로 밀려 들어와서 사람들의 어깨를 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에 몰려져 있는 그곳에 내려와서 있는 그런 모습을 데살로니가에서는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저녁을 먹고 빌립보를 향해서 이제 차를 몰고 가야 하는데 어둑어둑해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도로를 달려갑니다.
새벽부터 움직였고 저녁까지 푸짐하게 먹고 후라서 운전을 해서 가는데 굉장히 졸린 그리고 힘든 여정, 밤 11시가 돼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적막하고 아무도 길거리에 그 시간에 없었습니다. 호텔을 찾고 잠잘 곳을 찾아 헤맸는데도 없어서 고심 끝에 발견한 호스텔 같은 방 2개가 딱 남아 있던 것입니다. 방 2개, 4명이서 잘 수 있는 방 2개. 그래서 목사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방 2개를 남겨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에게 빌립보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방문하려고 할 때에, 그 긴 여정을 향해서 갈 때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축복해 주셔서 이곳에서 시작된 확산된 복음이 우리 샴버거 한인교회까지 온 거지요. 그걸 생각하면은 그 선교지의 이곳에서의 은혜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빌립보까지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힘든 여정을 겪었지만 그곳에 당도해서 그 지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빌립보, 저에게는 성지순례를 통해서 매우 특별한 경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까지 가는 여정, 여러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순탄한 것 같지만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속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선교행, 순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순탄하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매 시간이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순간순간을 보내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시간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선교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행정지역으로는 터키라는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라가 불리는 터키 지역,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의 크기를 비교해 봐도 지금 가도 에베소라는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이지요. 터키 지역에서 방문을 할 때 그 지역을 방문하면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무너진 곳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무너진 성벽과 같은 무너진 기둥 하나 있는 곳에 가서 교회라고 하니까 가이드의 설명을 받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은 성지순례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펼쳐지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가면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큰 도시가 형성되었던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었고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고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것은 그만큼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당연히 에베소를 마음에 품었을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정말 에베소를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아시아, 즉 지금으로 말하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 이 터키 지역,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 속에서는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발길을 빌립보를 포함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있는 유럽으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의 눈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큰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더 큰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더 큰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그가 꿈꾸고 생각했던 에베소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발길을 돌려서 빌립보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끌림을 받은 바울의 삶,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보라. 네.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서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믿음의 삶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를 향해서 확장된 것처럼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 자신의 계획이 꺾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아시아를 선교지로 마음에 품고 가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지역인 것이죠,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10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꺾으시고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그 뜻을 전했을 때 행한 사도 바울의 행동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뜻이 아름답습니까? 자기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성공과 명예를 위한 길이었더라면 회심할 필요도 없었고 유대 사회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충분히 성공의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길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자기의 뜻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단어는 바울의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함께 한 몸을 이룬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인정한다라는 그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결단과 그 모습을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몸을 이루는 것,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몸을 이루는 것, 교회의 권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뜻에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 교회가 한 몸을 이룬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을 할 때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한 몸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계획과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지 않도록 기도하고 숙고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을 갖는 신앙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여서 나아가니까 바울의 선교 여정은 순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까지 직행하여서 이틀이 걸렸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배를 타고 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지중해는 돌풍이 갑자기 도는 일어나는 그런 바다로 유명한 바다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면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거의 99%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서 그리스 아테네로 넘어갑니다. 근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녁 때 배를 타서 아침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대부분 다 가는데 가이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밤에 돌풍이 불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언제 이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올지 모르는 바다입니다. 배를 타고 안전하게 가면 좋은데 밤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배멀미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이제 지중해라는 곳이지요.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생애를 보냈던 반모섬에 가기를 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반모섬에 가는 일정을 다 잡아놓고도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바다가 지중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러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여정을 축복해 주시는데 순풍이 불게 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돌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순풍이 불게 하셨다. 그래서 순풍이 불어서 마게도냐에 이틀 만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틀 만에 도착하는 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똑같은 길을 되돌아오거든요. 되돌아오는데 똑같은 길을 5일 만에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풍이 불게 해서 이틀 만에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니 순풍이 불고 은혜롭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잠언의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믿음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 지난주에도 우리가
교회력 성서 1과 말씀,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순종이라는 이 말씀에 예비하심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과감하게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영어 단어는 predestination입니다. 그러니까 destination이라는 단어에 PRE를 붙여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destination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 한국어의 뜻을 보면 목적지 혹은 도착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풀이라는 것을 붙여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 저는 이 단어, 영어 단어를 계속해서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이든 사건이든 이미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목적지, 도착지, 무엇인가를 이룰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구나. 여기에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그 목적지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칼빈이라는 분은 아주 어려운 말로 예정론이라고 한 것 같아요. 예정론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적지가 있는데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걸어가야 될 인생의 신앙의 목적지, 마지막 때에 도착해야 될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 속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밤에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호텔이 없어가지고 목사님들이랑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지역에는 호텔이 없을까? 잠도 못 자고 우리 다시 그리스 아테네로 차를 몰고 가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아주 조그마한 호텔 간판 하나 보여서 그 들어갔더니 방 2개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느낀 거죠. 아, 빌립보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분명히 도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은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도 아브라함은 온 땅을 다 보여주고 롯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원하는 대로 다 본인이 원하는 땅을 가져라 라고 아브라함이 다 주죠. 당연히 좋은 땅처럼 보였던 소돔이라는 땅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보았던, 눈으로 보는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가는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창대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오늘 바울처럼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자기의 눈으로 보고 생각했던 그 계획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니 그곳에는 준비되어진, 하나님께서 예비되어진 축복이 있어요. 그 말씀이 루디아라는 그 사람,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불모지 마게도냐, 그 빌립보에서 믿음의 사람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우리 개신교 성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두 교회가, 중요한 두 교회가 있는데, 유럽에 처음 시작되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바울교회,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가 더 있는데, 바로 이 첫 복음을 영접해서 회심한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기념하는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울에게 복음을 영접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온 가족이 바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유럽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그 유럽에 전해진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뤄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아디아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14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보이십니까? 바울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는 감동을 받는다고 하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야 하는 것은 바울이 주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서 마침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우연인 것처럼 다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에 보내셨고, 마침 그 연이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회심케 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라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니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기대가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막 가슴이 뛰고 웃음이 나고 기쁘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예비하셨는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순종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그 목적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간 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비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와 감동과 예비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유대아의 온 가족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의 순종으로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발판으로 유럽의 복음이 확산되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 그 은혜를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에 복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예비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속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